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소.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는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틴즈파이어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본 사람? 어제 엄청난 일이 있었죠. 바로 한국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준 플레이오프죠? 아닌가? 플레이오프인가요? 그렇죠. 플레이오프 1차전을 한화가 삼성을 꺾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어제 그 경기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저 선수들처럼 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오늘 10월 며칠이죠? 10월 19일이에요. 벌써 2025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야구로 치면 한 7회, 8회 정도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9회까지 끝까지 싸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2025년을 정말로 열심히 열정으로 예배하면서 잘 마무리하는 틴즈파이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시험 기간인 친구도 있어요? 시험 기간? 일단 제가 시험 기간이에요. 제가 시험 기간인데 여러분들 혹시 시험 기간에 공부하다가 그런 적 있어요? 막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딱 시험을 치는데 막상 시험지를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인가 3번인가 하다가 3번을 찍고 나왔는데 딱 시험이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갑자기 그 문제의 정답이 1번이다. 이거 분명 어디서 봤었는데 라고 하는 기억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게요 이처럼 우리 안에 있지만 때때로 이거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분명 그거였지라는 거는 기억을 내가 하고 있었다는 뜻이지만 이걸 잊어버렸던 거죠. 근데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전사님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다가 잊고 오늘 말씀 읽어야지 하다가 잊고 감사해야지 하다가 감사보단 화가 나고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조차 잊어버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한 은혜를 준비해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요셉의 형제들인데요 요셉의 형제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둘 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장면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잊어버린 자에게조차도 베푸시는 은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주 설교 내용하고 바로 이어져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요. 바로가 꾸었던 꿈처럼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된 그 시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이 흉년이요, 이집트 땅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창세기 41장 56절에서 57절에 보면요, 온 땅에, 온 지면에 이 기근이 퍼져나갔다고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몰려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었고,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이 굶주림을 겪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너네 가만히 있지 말고 저기 이집트에 보니까 곡식을 사고 팔더라. 그래서 너희도 거기까지 가서 곡식을 좀 구해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까지 쭉 가는 길을 직선거리로 환산해보면 300km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옛날엔 도보로 이동했을 거 아니에요? 걸어서. 그러면 약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을 끙끙대면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제들은 이집트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 요셉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의 총리로서, 그러니까 이집트의 총리로서 곡식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하루를 지내고 있던 요셉 앞에 낯이 익은 무리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어떤 사람이죠?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기억나는 사람? 네? 웅얼웅얼거리지 말고 자신감 있게. 맞아요.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쵸? 미디안 그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그 노예로 팔았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이게 계산해보면 약 23년인가 24년 동안 계속해서, 그러니까 팔려간 뒤로 23년인가 24년 동안 고생을 하고 나서 겨우 총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총리가 된 뒤에 형들을 봤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형들 때문에 나 이렇게 된 건데, 형들 때문에 힘든 시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순간에 요셉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오래된 꿈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셉은요, 오랜 세월 간직해온 그 꿈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었듯이 어렸을 때 자기가 꾼 꿈, 자신을 곡식단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던 그 꿈 말이에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여기서 기억하고라는 단어가 동사거든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거를 기억하는 걸 넘어서 항상 되새기다,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즉 요셉은 단순히 그 꿈을 기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잊지 않는다, 내 마음에 새긴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기억한 게 뭘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주셨다는 건 약속이에요. 무려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셔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요셉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누명을 썼을 때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 앞에서 곡식을 팔 때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면서 살고 있을까? 우리도 요셉처럼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말씀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알람을 계속해서 울리십니다. 자, PPT 한번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게 실제 제 알람 상태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 알람들을 쭉 듣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람을 맞춰놓고도 제가 못 일어난 적이 있어요. 5분 간격으로 그 몇 분 간격으로 쭉 이렇게 연달아 했었을 때도 늦게 일어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내가 이걸 다 끄고 잤다고? 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렇게 알람을 여러 번 울리세요. 규진아, 너 이렇게 해야 돼. 규진아, 너 이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돼. 규진아, 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계속해서 알람을 울리시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마음이 다른 데 있어서 그냥 끄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감옥에서도 오랜 세월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알람을 꺼버리지 않았어요.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늘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하나가 마침내 오늘 본문의 순간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시간으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요셉은요, 물론 형들을 곧바로 용서하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잠시 가두고 막내를 데려오라고 했죠. 그런데 이건요, 잘 해석해보면 복수를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형들과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회복의 과정입니다. 요셉은 그 순간 서둘러서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고요. 그래서 분노 대신에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꿈이 있으니까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제가 한번 용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요셉이 이렇게 기억하는 건 이전에 있었던 아픔을 계속해서 꺼내는 게 아니라 그 상처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고 자신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카르하는 삶이 믿음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틴즈파이어 예배자들이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자카르하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장면을 조금 바꿔서 요셉은요, 형들을 분명하게 기억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어땠을까요? 요셉을 어땠을까요? 잊어버렸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 너무 어릴 때 요셉과 헤어졌을 수도 있고 요셉이 당연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심지어는 당시의 애굽의 총리잖아요. 아마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면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권력이 정말 높은 사람한테는 엎드리거든요. 근데 엎드리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설날에 세배하는 엎드리는 게 아니고 아예 몸이 일자가 돼서 엎드리는, 그게 당시의 전통이자 당시의 예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엎드린 상황에서 요셉을 잘 보지 못했을 거예요. 엎드려서 얘기를 했었어야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왜 요셉의 형제들을 왜 굳이 요셉 앞에 데려다 놓으셨냐면 다시 기억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단지 곡식을 사러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요셉의 가족들이 다시 회복하는 그 여정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맞이하고 그 앞에서 말을 거는 사람,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는데,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하듯이 말해요. 너희는 정탐꾼이다. 막내를 데려와라. 그 말을 들은 형제들은 당황했어요. 왜 자꾸 정탐꾼이라고 하지? 그래서 해명을 해요. 그런데 요셉이 또 형제들한테 얘기해요. 아니야, 너넨 정탐꾼이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요셉은요, 그 질문들을 통해서, 형들의 대답을 통해서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자신의 가족들의 생사도 궁금했고 자신들의 가족들이 그리워서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시험하듯 말하고 계속 대답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4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결할 때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이건요,
단순한 회상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잊어버린 형제들의 그 마음의 문을 여시는 순간이에요. 이 형들이 한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면요, 죄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면요, 요셉을 회복하게 하시기도 위함이지만 형제들이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하나님께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의 고백을 듣고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자리를 떠나서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이 흘렸던 이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눈물이 아니에요. 어떤 걸 느끼는 거냐면 형들의 진심도 확인했고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통해서 자신을 회복시킨다, 그리고 이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한 명만 가두고 너희들은 가서 얼른 곡식을 갖고 가서 너희들 가족 먹이고 그 다음에 다시 막내를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내는데, 이때 요셉이 어떤 일을 하냐면 곡식을 사러 왔을 거 아니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지불한 값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값을 다시 자루에 넣어서 돌려줍니다. 이거는요, 골탕을 먹이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가 아니라 은혜의 상징인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값을 냈지만 요셉은 그 대가를 다시 돌려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냐면 형님들은 나를 잊었지만 저는 여전히 형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 돈을 도로 가지고 가십시오라고 베푸는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돌아온 길에 이 사실을 알고 너무나도 두려워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정말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처럼 낯설고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뭔가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나를 도우시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자꾸만 이런 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처럼 우리는 받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회복시키려고 하시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기억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오는 건 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이제 너도 다시 나를 기억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잊어버린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억의 자리로 다시 불러오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억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회복할 때 그 회복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틴지파이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기도가 안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버렸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기억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그분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냐면 결국에는 용서로 끝이 나요. 오랜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요셉,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기억된 형제들, 그들이 마주 선 순간 하나님의 이야기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용서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받은 가장 중요한 용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랑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삭스를 지불했어야 되는데,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값을 대신 지고
그 값을 우리에게 청구하지 않으시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셨습니다. 요셉이 살린 공동체가 가족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한 공동체는 바로 온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기억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 생각 좀 많이 해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예수님께 받은 그 구원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라는 촉구예요.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내라는 거룩한 초대인 거예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잊어버린 자에게도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를 예배란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나눴던 히브리어 단어 자카르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새기면서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다시 밤이 없겠고 라는 찬양입니다. 요셉의 삶을 묵상하다 보니까,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빛을 보여주셨고, 그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그 어두움을 밝혀줄 태양도 필요 없는 완전한 빛,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다시 밤이 없겠고라는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다 보니까 잘 맞는 것 같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을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일어나서 찬양할 건데, 여러분 저번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무언가를 한다는 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전부 일어나셔서 결단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를 늘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을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오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오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시 밤이 오겠고 다시 밤이 오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오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로 초대해 주셨으니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찬양의 가사로도 나눴지만 중학교 3학년 친구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특별히 이 친구들 말고도 정말로 고민들이 많은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보이지 않는, 정말로 그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빛을
그 어둠을 뚫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한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어둠을 빛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우세요? 여러분 혹시 기도도 잘 안 나오세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가 안 되세요? 그럴 때 오히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때로는 너무나도 어려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곤고해서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신실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기억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팀장파이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임시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어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언젠가부터 교회에 나오는 게 익숙해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그 잊어버림 끝에 결국 하나님도 놓치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틴즈파이어 공동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물 또한 함께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예물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땅의 어두운 곳에 흘러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소식을 들어보면 여전히 힘든 일도 아픔도 상처도 많고 사회는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우리 학생들이 마음을 빼앗기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꼭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우리 틴즈파이어 공동체와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